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means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수단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나가고 있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웨스터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고 불러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이제 다른 문서들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에요. Shorter Catechism이라고 불러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답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한 문서인데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헤리티지 크리스천 스쿨에서 아이들 이제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1학년 때는 여기까지, 2학년 때는 여기까지, 3학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게 시키거든요. 이 요리문답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결하게 외우고 알고 붙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88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일반적인 외적 수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구원을 주실 때 수단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주입시키시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들로 주시는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외적 수단이라는 것은 내적 수단에 반대되는 말일 텐데, 내적 수단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이에요. 언제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는 그 믿음, 그것은 내적인 수단인 확실해요. 그런데 외적인 수단은 그 내가 가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정하셨냐 하면 그 답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들을 전달하시는 일반적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이다. 특히 말씀, 성례, 기도다. 그 모두가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효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요것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은혜의 수단의 역할들에 대한 역사상 여러 가지 견해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제가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 그다음에 기도, 성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죠?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성례는 예배 때 세례 받는 거, 그리고 성찬하는 걸 성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에는 보시면은 이제 천주교는 The Roman Catholic Church라고 써놨죠.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제시하나, 그렇게 생각하나 성례를 더 강조한다. 교회 자체를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또 천주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가 성례에 객관적으로 들어있으며 성례는 행해진 행위에 의해, 여기 ex opere operato,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from the work performed, 내가 행한 행위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를 전달한다고 본다. 지금 천주교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당 다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성례와 교회를 더 중요하게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했으면 누군가 그 행위로 그것을 했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례와 성찬은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참여해야지 은혜가 있죠. 그런데 성당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면은 그것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에 참여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가 되느냐 하면 성직자가 돼요. 왜냐하면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가 되잖아요. 성직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작은 오해로 굉장히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루터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보다 강조하며 성례가 가견적 말씀으로서 말씀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나 성례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즉 말씀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례가 가견적 말씀, 요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것이 더 눈으로 확실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례예요.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은 믿음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나 성례에 들어있다라고 루터파는 생각해서 좀 더 외적인 것을 강조해요.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루터 교회, 한국엔 많이 없지만 미국엔 많이 있거든요. 이제 루터란 철치를 가면은 이 예배 형식이 많아요. 예배 형식이 그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외워야 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강조해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수단이 자연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영적 효력과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수단에 얽매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은혜 수단을 무시한다. 저희가 이 신비주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가 지금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 즉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 성례를 하는 것이 다 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영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수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본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성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영적인 존재고 내가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의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도 결국 육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성주의인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성주의, rationalism. 은혜의 수단을 성령의 초자연적 활동의 도구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 설득의 도구 정도로만 본다. 자, 이것은 공부라는 거예요. rationalism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일 학교지만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성주의는 성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식적인 것만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기만 하면 최고의 어떤 그 논변과 논리를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인이, 지식적인 크리스천이 와서 잘 그걸 가르치면 그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주의자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 사람 믿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덜 논리적이어서 말씀 못 전하셨을까요? 비유가 더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성주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저희가 믿는 신학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은 비록 미신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만 존중이 여겨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말씀, 성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전달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냐면은 100% 의지해요. 성령의 역사를 100% 의지해요. 100% 의지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100% 의지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신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리고 물을 주면 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한 것이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이상스럽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은혜의 수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였는데요.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 생각들 중에 많이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부분,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감리교에서 교회 생활을 했고 지금 신학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굉장히 껍데기였고 너무 감정적이었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터파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용의 목적이 뭔가요? 성공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도의 성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그것에 근거한 설교를 의미한다.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보다 중요해요. 이 말씀은 세례, 성찬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제가 계속 구할 수도 있어요. 구했는데 주시지 않으면 너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성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가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떠냐 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라는 것은 조언이나 충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를 남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절대 악이고 누가 절대 선이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양쪽을 갈라놓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절대 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럼 선이냐? 누가 그리고 악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말하면 악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싫어하시는 조언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조언을 들으면 그 길을 같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대부분 넓은 길이겠죠. 그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더니 어떤 성공한 사람의 제가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패스를 제가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가면 어디 갑니까? 어떤 자리를 앉게 돼요. 그 자리를 안 앉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케하고, 소성케 한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영혼을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증거라는 것이 법정에서 어떤 증거물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증언이에요. 증언,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그래요. 테스티모니.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예전 성경에서는 더 고상하였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영어로는 노보이라고 그러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그 상고는 영어 표현으로는 search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알고 싶으면 search를 하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말씀이 퍼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원래 자체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죠.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이라는 수단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해서 서울대 가겠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세상의 법칙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 이제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 구절이 나눠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가 먼저예요. 이게 항상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앞뒤가 바뀌는데 영어 표현은 아니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더 이제 클리어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요. 근데 무슨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영어로는 gospel이고 그 뜻은 good news죠.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해서 복음이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그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사람 한 명 한 명 다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 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rom이에요. Faith comes from hearing.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자, 지금 이 구절이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듣습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세상 가요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가요?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리죠. 세상 철학책 보면 우리 믿음이 막 불솟습니까? 우리 믿음이 차가워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이렇게 써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second phrase예요.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라고 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읽고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우리 철학 다 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성경이 능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럼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게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은 후에 그것을 전해야 구원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이 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주로 inspira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감동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이제 결합 단어예요. theo는 God이고 pneuma, pneuma 하면은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성령의 결합 단어예요. 감동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력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책이 책장에 꽂혀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성경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망, 꾸지람이죠. 바르게 함, 뒤틀려 있는 것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은 discipline, training.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트레이닝. 그것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삐뚤어져 있을까? 왜 트레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하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의 그 명령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꼭 주일학교를 했어요. 썬데이 스쿨. 예. 근데 이 주일학교를 모든 연령이 다 했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예배 전에 아니면 예배 후에.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말로 김효성 박사,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것은 김효성 박사님 책 거의 인용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1차적 수단이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매우 복된 일이다. 또 성경적 설교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목사의 성경 연구는 전생애를 바쳐 힘써야 할 일이다. 영혼의 구원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무엇이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